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점점 세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간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그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심각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뉴스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봐도 MZ세대, 알파세대 같은 세대를 지칭하며 그들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세대 간의 언어 소통의 문제는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 세대가 살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의 차이가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꾸안꾸, 핀푸, 삼기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그 줄임말로서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된 스타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핑푸라는 것은 핑거 프리센스라는 줄임말로 간단한 정보도 직접 찾지 않고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사람을 약간 조롱하는 말로 너 핑거 프린세스네? 핑푸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삼기다라는 말은 사기다의 약한 표현으로 사귀기 전에 단계를 얘기하며 너 누구랑 삼긴다면서? 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젊은 세대의 이 신조와 줄임말 기성 세대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같이 느껴집니다. 저도 젊은 세대라고 하지만 저도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요즘 들어 세대 간의 격차는 크게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들 간의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소통의 부재가 그들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점점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사용의 차이입니다. 요즘 새롭게 일어나는 그 세대들, MZ나 알파 세대를 지칭하면 그 특징을 미디어와 그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 아니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기술을 보면서 느끼면서 사용하면서 자라온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그리고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미숙하고 느리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MZ나 알파는 비대면을 그러니까 기술의 발단으로 어플이나 새로운 매체를 통한 비대면의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거 그것을 더 편애하는 거에 반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 비대면의 소통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소통을 더 선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 가서 직접 주문하지 않고 어플로서 키오스크로서 주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통일되지 않는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생활 양식이 있기에 세대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아니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도 바벨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언어가 달라 민족이 나뉘었다고 잠깐씩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다름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설교 전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이게 옛날 성경으로 보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언어와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개념의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의사소통의 기능적 말뿐 아니라 더 큰 의미로서 우리의 사고방식, 그 사고의 내용 등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소통을, 완전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바로 그 민족, 그 사람들을 단결케 하고 그들을 하나로 이끄는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이 힘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주신 그런 힘이었어야 하는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야 되는데, 이 단결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자신을 지키는데,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사용하는 것을 오늘 바벨탑의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 네, 여기서 옮기다는 말은 방황하다는 말, 또 원어적 언어로 보면 말뚝을 박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방황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하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할 평지라는 좋은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흩어져 너희의 민족을 이루고 더 크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져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 정착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생존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탈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역청을 처음 사용했던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안에 역청 또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고조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 바벨탑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교만한 표현이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은 목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또 생존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우상을 아마 바벨로 만들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그 것들을 높이고 세우기 위해 유혹에 빠져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로 등을 지고 하나님의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그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고 그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 때도 질문을 통해 상기시켜주고 또 그것을 다시 되새기게 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유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 자신들의 생존 안전 또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계획을 보시고 그들의 단결된 힘 바로 언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는 자신들의 그 생존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7절에서 보면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 있는 하와이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제자 교육을 받고 왔었는데요. 또 일본에서도 또 3개월 단기 선교도 하였고 베트남을 가서도 한 달 정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몇 개월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언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들의 사회 문화적인 그 측면이 나의 삶에 나의 생활 양식에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사소한 것으로 그들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아예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핏줄이지만 다른 민족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같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서 더 뻗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인간이 자신을 높이려 할 때, 인간의 그 교만을 보실 때 그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영광은 맛볼 수 있지만 길게 이어지는 그 모습은 없습니다. 결국은 패망의 길이요, 결국은 그 사망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벨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의 뜻을 항상 따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죄성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